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는 듯한 그런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이 너무 술술술 풀려가지고 그냥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는 듯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장인 이드로입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과연 이드로가 그걸 허락할 것인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뭐였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겠죠. 그 많은 양을 모세가 다 돌봤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가버리면 이제 누가 합니까? 모세는 미디안의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 미디안에서 호렙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양을 돌봐줬었더랬는데 이 장인 이드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고 그리고 양도 많고 돌봐야 될 양떼도 많고 그런데 사위였던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 얼마나 멘붕이 오겠냐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자네가 거기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양떼 다 자네 줄라 그랬는데 자네 거기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어쩌면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인 이드로였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장인이 평안히 가라. 이것은 모세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놀라운 반응이란 말이죠. 자, 우리 1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 해결됐어요. 야, 내 장인이 나를 가라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게 맞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 사인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읽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장인 이드로도 허락해 줬고 하나님께서도 한 번 더 확신을 주셨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사인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형 아론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지금 네 동생 모세가 오고 있으니까 마중을 나가라. 그래서 아론이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모세와 만나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장인 이드로가 돌아가거라 해주고 하나님도 돌아가거라 하고 돌아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아론이 딱 나와서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형 어떻게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네 온다고 마중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나왔다고. 얼마나 이 모세의 안에 또 위로가 되었겠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모세의 편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다 전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넣으니까 또 한센병이 나고 다시 넣으니까 고침을 받고 이런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만난 하나님은 가짜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믿어요. 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몇 절이죠?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술술 풀리죠. 장인 이드로도 평안히 가라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확신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아론 정말 오래간만에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마중 나오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 장로들 가장 어쩌면 모세가 두려웠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한때 그 거절을 받았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믿어준단 말이에요. 뭐 거칠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이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를 믿고 다 모세의 편에서 힘이 되어주고 이것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인이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이 출애굽을 위한 이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구나. 너무나 많은 사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쭉 가면 참 좋겠는데 이 가운데 대목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길목에서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껏 모세를 불러서 하기 싫다는 모세를 불러서 여러 가지 것으로 모세를 달래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돌변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도 어느 주석가도 이거 해석 못합니다.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why가 아닙니다. why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주목을 해야 되냐면 why가 아니라 what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목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어요. 이건 what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요. 그리고는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bloody husband.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모세를 풀어줍니다. 이것은 what입니다. 내용 그 자체니까요. 자,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why?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why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십보라는 하나님의 모세를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본 아내가 갑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포피를 잘라서 당신의 남편의 발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모세를 놓아줬다. 왜? 거의 아무도 몰라요.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Y에 주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이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길목에 서서 태도를 바꾸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왓이에요. 왓. 자,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박건우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박건우 집사님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박건우 집사님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박 집사님을 죽이려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도 죽이려 하실 수도 있을까요? 기분 나빠서 대답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은 모세가 무슨 심각한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이드로도 모세를 평안히 가라. 하나님도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또 거기에 또 아론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더니 내 숨통을 조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가장 신경 쓰이고 좀 거북하고 부담스럽던가요? 저는 개연성이 없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예요. 이게 개연성이 없어요. 왜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지, 갑자기 어디서 무슨 일이 탁 터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드라마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꼭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내 예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갈까요? 때로는 정말 느닷없이 아무 개연성 없이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라도 갔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이게 22절에 보니 마태복음 14장 보이시나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게 제자들이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어로 보면 배 안으로 막 밀어 넣어요. 야, 너희 가, 얼른 가. 제자들은 막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 지금 예수님이 막 밀어 넣어가지고 너희 빨리 이거 타고 가. 오늘 꼭 모세 같아요. 애굽으로 안 가려고 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막 모세를 밀어 넣어가지고 야, 너 애굽으로 가. 거기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너 끄집어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배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어요. 해피엔딩입니다. 애굽으로 가기까지 참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해도 모세는 못하겠다 그러고 말 못한다 그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라 그러고 그냥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그런데 결국은 순종하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 당신의 길에 먹구름은 거칠 것이며 광명한 햇살이 내리쬐을 것이며 모든 풍랑은 멈출 것이며 당신 뒤에서 순풍이 불어줄 것이다. 아멘. 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게 있었죠. 풍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심한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엄청난 풍랑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가는데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기껏 애굽으로 가라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시는 것 같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요. 사람들이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짐을 다 빼고 막 섬에 걸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로마로 보내신다 그랬는데 왜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시나?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이제 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고 홍해가 있었지만 홍해가 갈라졌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진짜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고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이 열리겠지. 꽃길은 무슨?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불뱀이 지나다니고 전갈이 왔다 갔다 하는 하루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목이 타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내 아이들도 힘든 거죠. 가축들도 힘든 것이죠. 근데 물은 없고 그때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살려줘 놓고 광야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은, 기껏 나를 구원해 놓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시는 것 같은, 기껏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해놓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 이랬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면 순풍이 불어야지 왜 풍랑입니까? 로마로 가리라 했으면 로마로 좀 잘 좀 인도해 주시지 왜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해서 가는데 왜 죽이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순종하고 가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했잖아요.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why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거기 대답 안 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숨통을 조이실 때, 그때 중요한 게 RNA입니다. DNA가 아니라 RNA. DNA도 중요하지만 이 DNA를 단백질로 만들기 위해서 이 RNA가 움직여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DNA,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DNA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심장이 심장으로 제대로 뛰기 위해서는 RNA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RNA를 저는 약자로 Response and Attitude, 반응과 태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실 때 why, 왜 나를 이렇게 하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스라엘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물도 안 주세요? 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안 주세요? 왜 우리에게 시원한 수박 같은 것도 안 주세요?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그걸 전염시키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욥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욥은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욥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모든 걸 다 빼앗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자, 이랬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욥기 13장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려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니. 자, 이것을 현대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 되겠다. 자, 욥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질도 가져갔지, 건강도 가져갔지, 자녀들도 다 데려가셨지. 하나님 나 죽이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시지? 왜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이유와 원인을 해석해버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막막한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이시려고요? 죽이세요, 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진짜로 바다에 던져졌어요. 우리 지난주 또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요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더랬는데 진짜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나는 진짜 이제 하나님 나 진짜 죽이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했다고 나 죽이시려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이제 뱃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나서 2장 4절인데요. 어디 갔지? 자, 요나서 2장 4절 좀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지금 요나가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시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제 선지자 하지 마. 너 이제 더 이상 내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드라이브 아웃 시켰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멱살이 잡혀가지고 너 나와 해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를 끄집어 내시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반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죠. 내가 어떻게 리액션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다 알고 하십니까? 다 이해가 돼서 하십니까? 저 목회한 지 17년 됐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 숨이 헉헉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은 핑 돌고 가슴은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7년 하면 뭐합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100살이 돼서 아들을 줘놓고
그 다음에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Why?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갑자기 바치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래놓고는 사울 왕은 버뜩하면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와서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 왕도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암몬 왕도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왜?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나 도와줘야지. 왜 하나님은 사방팔방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지. 그렇게 안 하겠다는 모세를 끄집어다가 너 해 해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가면 바람 좀 후 하고 순풍 좀 불게 해주시지는 왜 갑자기 길목에 서서는 갑자기 모세의 목을 졸라버리느냐는 거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탄 앞에서 내가 이런 욥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또 왜 갑자기 욥의 모든 가산을 다 탕진시켜버리고 자녀들도 몰살하고 그의 건강까지 치고,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건지, 왜 요나를 그 풍랑 속에 던져버리시는 건지.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닙니다. 이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돼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서 십자가를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이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욥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처럼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 지금 저 죽이시려고요. 그러나 안 될 겁니다. 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거예요. 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거예요. 저 끝까지 이 기도 안 놓을 겁니다. 밤새도록 야 이거 놔. 야곱이 말합니다. 절대 이 삿바 안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나 절대 이 삿바 안 놓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소망이시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뭐 앞과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숨이 막히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셨지만 모세 죽지 않았어요. 제자는 풍랑을 만났지만 우리 예수님이 끝내는 풍랑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바울도 광풍을 만났지만 오히려 로마에 더 빨리 갔어요. 욥은 축복을 받았고요. 요나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정말 개연성이 느껴지지 않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그럴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시험대 앞에 있는 거예요. 시험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스라엘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을 하고 공격하고 그냥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욥처럼 막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멱살을 잡고 나를 던지시는 것 같아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이 지금은 내 숨통을 조이시나 마침내는 이 숨통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이 탔던 배가 원하던 곳에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